우리 명대일 집사님, 우리 총무부장님이신데 오늘 기도해 주시고 재직 세미나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뜻이 있어 저희들 이곳 먼 곳 공국에서 먼 곳 이곳 덴버에 시온 교회를 세워주시고 이곳에서 저희들 목사님을 통하여 좋은 말씀 듣게 하시는 감사합니다. 아멘. 저희들 알지 못했던 무지에서 알지 못했던 회개와 천국 소망을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 또한 저희들 마지막 예배 끝난 후에 저희들 죄직 세미나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저희들 듣는 저희들 아멘으로 다 받아들이게 하시고 아멘.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줄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렸고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우리 벌써 2021년 이제 마지막 달이 이제 다음 주 앞에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요 재직 세미나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과 내용은 사실 거의 1년 전쯤에 다 준비가 되었었어요. 근데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재직 세미나를 통해서 이제 우리 교회가 기도하고 또 추구해야 될 그 방향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평생의 우리의 비전과 사역의 목표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오늘 재직 세미나를 여러분 1시간으로 끝내지 마시고 이것을 통해서 계속 묵상하시면서 제가 또 교육하고 또 설교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함께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022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광야의 샘을 또 사막의 길을 바뀌었나요? 아무튼 광야와 사막 가운데 길을 여시고 또 샘을 터뜨려 주실 것이라고 여러분 꼭 믿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2기의 교육을 전 교인이 다 마쳤습니다. 다 마쳤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가서든지 전도할 수 있고 우리 교회를 소개할 수 있고 또 복음 전할 준비가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어떻게 소개하느냐 여러분들이 궁금하실지 모르겠지만 저희 교회에 대한 모든 내용은 여기 홈페이지에 다 나와 있습니다. 전도지 필요 없습니다. 홈페이지에만 보여주시고 설명을 하시면 이 교회가 이 교회의 스토리가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 아실 수 있어요. 그래서 원래 새신자 교육의 마지막 과정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홈페이지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 교회의 신앙생활 안내서, 우리 교회 사용 설명서와 같은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런 것들을 하고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구나 그런 소개 사이트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소개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의 3대 비전과 5대 사역에 대해서 예수님의 회개와 천국의 메시지와 관련된 가르침과 선포하심과 고치심, 힐링 우리 두 가지는 했죠. 회개와 천국 그리고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심 이 세 가지의 내용을 통한 3대 비전과 5대 사역을 설명드리고 오늘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우리 홈페이지 사이트가 뭡니까? ziondenver.com 우리 교회 이름이 뭐예요? 원래는 시온 장로 교회가 법인의 이름입니다. 근데 덴버가 들어가는 것이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왜? 이 지역이 덴버니까. 시온이 너무 많아요. 뭐 이스라엘도 있고, 뭐 아프리카도 있고, 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시온은 다윗이 세웠던 왕국을 가리키는 말이 시온입니다. 그래서 그 시오니즘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까지 전달되었기 때문에 히틀러의 그 학살 이후에도 그 사람들이 그 시오니즘 옛날 율법이 있었던 그 성전에 다윗성 중심의 나라를 세우자 굉장히 구약적인 개념이고 굉장히 유대인 혈통 중심적인 개념이 시오니즘입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의 개념과는 조금 좀 동떨어진 개념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왜? 너무 시온 그러면 유대인의 혈통적인 내용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조금 거부감이 들어요. 그래서 앞에다가 우리가
덴버라는 말을 붙이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이제 공식적인 법인을 바꾸진 않았지만 공식적인 이름은 덴버 시온 장로교회. 한번 따라합시다. 덴버 시온 장로교회. 네. 그래서 웹사이트의 이름도 자이언 덴버. 네. 원래는 자이언 오브 인 덴버인데 줄여서 자이언덴버.com. 쉽죠? 네. 교회 홈페이지 있어요? 그러면 뭐라고 말해야 돼요? 예, 있어요. 자이언덴버.com입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자이언덴버.com. 그것도 못 하시겠다. 어쩔 수 없죠. 자이언덴버.com 우리 홈페이지입니다. 여기 들어가시면 여러분들이 여기에 환영합니다라는 것이 이게 홈 메인 페이지예요. 처음에 딱 집에 들어가면 그 집에 그 리빙룸과 같은 공간이에요. 홈페이지가. 그렇죠. 리빙룸에 가면은 뭐가 있어요? 뭐 소파가 있고 부엌이 있고 방도 있고 화장실도 있고 뭐 TV도 있고 다 그 그레이트 룸 가족들이 모일 수 있는 그 룸도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가 그 메인 리빙룸이란 말이에요. 교회 홈페이지에. 그러면 들어가면 우리 교회의 전체적인 내용들을 보여주는 내용들이 있어요. 여기 환영합니다 그러면 여기 밑으로 가면은 이게 다 이제 이 교회 사진들이죠. 이 사진 기억나죠? 우리 기담 형제 돌잔치 이거 우리 교회 하늘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우리 2세들이고 여기 연합 VBS 했던 사진 강해 설교 내용 지금 4가지를 강해 설교를 매주 하고 있죠. 우리 교회 사인을 좀 바꾸면 좋겠고 지난번에 우리 추수감사 때 찍은 그 사진이죠. 이런 사진들이고 여기 보면은 여기 밑에 맨 왼쪽에 교회 소개라는 것이 있어요. 여기 누르면 우리 교회를 소개하는 내용이 나와요. 이렇게 우리 교회 처음 방문하신 분들이 교회 방문하고 등록카드 자이언 베이직 여기 비기너인데 5주 여러분 다 마치셨죠. 그리고 새가족 환영회 정교인하고 그러면 이제 목장에 들어갈 자격을 갖추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이언 등록 작성 카드하고 자이언 베이직 5주를 마치고 새가족 환영회까지 마쳐야 우리 교회 교인으로서의 총회와 교회법이 보장하는 교인의 권리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냥 성도예요. 이 과정을 거치지 않은 분들은 교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아시죠? 그게 우리 교회 법입니다. 그래서 요게까지 되어야만이 우리가 교인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처음으로 돌아가서 그다음에 여기 하면 예배 시간 기란내가 있어요. 예배 주소 좀 알려주세요. 그러면 여기 들어가셔서 보면은 예배 시간과 지도와 또 우리 교회 장소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여기 보면은 교회 전경, 주차장, 옛날에 제타 사진 지금은 없습니다. 팔아먹고 우리 교회 예배당, 식당, 사무실, 담임 목사실 사무실, 예배당 데크 전경, 교육관 사택 전경, 교육관이었어요 원래 사택이. 지하 메인룸 거기에 도서실도 있어요. 한 번도 가보신 적 없죠? 여기 게스트룸이 있어요. 근데 지금 동안이가 쓰고 있어요 이 방을. 그리고 이렇게 우리 교육관이 원래는 교육관이었다는 것을. 그다음에 이제 다시 메인 페이지로 가면은 여기 이제 사역과 양육, 사명 선언문, 성gin이들이 나와 있는데 이건 좀 이따 다 볼 거니까 넘어가고 우리 교회는 이제 우리 병신도 리더들 중심입니다. 우리 담임 목사가 똑같은 사람이 있고 이게 제 메시지고 현재 형력, 병력 나와 있고 이게 우리 부장단 사역 교회 사역 위원들입니다. 다른 교회의 이 장로님들과 같은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우리 교회 사역이 있고 우리가 이제 친교 부장은 좀 변화를 가질 예정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있고 여기 바로 아래 칸에 보면 주일 설교 영상 그리고 화요일 금요일 새벽 예배 묵상 영상이 여기 들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 교회 소식 보면은 덴버 자이언 위클리가 우리 교회 주보입니다. 주마다 나오는 신문이니까 자이언 위클리 우리 교회 새가족 소식 칼럼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 여기 11월 마지막 주 다운로드 보면은 주일 예배 순서지, 가정 예배 순서지, 칼럼 이런 순서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 드라마 바이블에 대해서는 따로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여기 이 영상과 이 영상이 지금 다른데 이 드라마 바이블이라는 위의 것을 누르시면 이 드라마 바이블이 무엇인지라는 그 웹사이트로 따로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 들어가셔서 요거를 꼭 좀 정독을 하세요. 이 사이트를 내년이나 올해 연말부터 할 거니까. 그리고 이 아래 이 그림을 타원형 그림을 들어가면 유튜브 공동체 성경 읽기가 뭔지 소개 영상이 나옵니다. 3분짜리 들어가셔서 여러분 꼭 이걸 보시기를 바래요. 우리가 앞으로 할 거니까. 그래서 성경을 공동체로 어떻게 읽어야 되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기 메인 페이지가 있고 이제 교회 소개란에 들어가시면 왼쪽에 4가지의 사이드 메뉴가 더 있어요. 아까 우리 이거는 봤죠? 예배 시간 장소도 봤고 연락처 문의 여기는 들어가면 저의 교회 메일로 저한테 연락이 옵니다. 그리고 섬기는이들 받고 그다음에 우리 교회 이야기 보면은 이건 교회 연역이에요. 좀 모던하게 바꾼 거예요. 연역 그러면 너무 오래된 것처럼 느끼니까 우리 교회가 1992년 6월 7일에 창립됐어요. 한규현 목사님과 성도님들과 함께. 그리고 2012년 2월 19일에 이 장소를 매매해서 들어갔어요. 그리고 제가 2017년 원래는 2016년 8월인데 2016년 8월부터 현재까지 2대 담임 목사로 위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위임이라는 것은 담임과는 다른 용어입니다. 위임이라는 것은 총회법을 어기고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한 제가 교회를 사임할 수 없고 또 사임시킬 사람도 없어요. 위임받았다는 것은 교회의 정권을 위임받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담임은 부장단에서 필요에 따라서 사임할 수도 있고 새로 청빙시킬 수도 있는 것이 담임이에요. 그래서 이 한 단어의 차이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담임입니까? 위임입니까? 위임이에요. 그래서 그 차이가 굉장히 큰 거예요. 그래서 모든 교회 대표자로서의 권한과 기능을 다 위임받은 위임 목사입니다. 그리고 이게 왜 얘기를 드리냐면 이러한 정치적인 용어를 가지고 교회를 위협하는 이상한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용어들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상식적으로 아시고 한규현 목사님은 지금 산호세에 살고 계시지만 한국에 지금 거주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계시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계속 또 헌금도 하시고 또 기도도 염려도 많이 하시고 그러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기도로 여러분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예배와 말씀은 말 그대로 우리 교회의 이제 설교 어떤 예배 교육 여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연동되어져 있고 그리고 사역과 이제 양육을 이제 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자이언 위클리 12페이지를 펴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를 펴시고 같이 읽으면서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여러분 거기에다가 볼펜이 있으시면 밑줄을 한번 쳐보세요. 24절에 가르치시며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teaching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의 밑줄 그게 preaching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healing 요 세 가지가 예수님이 하신 일에 다예요.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다. 이 세 가지의 사역이 우리 교회의 사역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덴버 시원 장로 교회는 같이 읽습니다. 그 첫 번째 줄 같이 읽어요. 영어로도 나와 있으니까 영어로 같이 읽을 분들은 읽어요. 첫 줄 시작. 덴버 시원 장로 교회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실천하기 위한 한인 1세, 1.5세, 2세들의 영적 가족 공동체입니다. 예, 여기에서 2세라는 말은 한인 2세만을 지칭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한인 2세와 가족이 되어진 다른 우리가 인종들, 그리고 한인 2세뿐만 아니라 2세라는 것은 English Speaking Congregation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English Speaking Congregation은 한인뿐만 아니라 영어로 모든 활동을 해야 되는 분들. 그러나 그 중심에는 한인 1세, 1.5세, 2세가 중심이다. 우리 교회는. 왜? 한인 교회니까. 그러나 다른 English Spoken Congregation 에트닉 그룹도 흡수한다, 포함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한인이 주되게. 그런 의미에서의 2세예요. 여기 마태복음 18장 18절로 20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통하여 영혼을 구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아 성령에 충성된 청지기로 준비되고 콜로라도 지역과 먼 곳까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드리는 영적 가족 공동체가 되려고 합니다. 그 밑에 줄 같이 읽겠습니다. 덴버 시원 장로교회는 밑에 줄 덴버 시원 장로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 가족 공동체로서 콜로라도 한인 1세, 1.5세 그리고 2세들과의 영적인 관계를 우리 교회와 가정 그리고 우리의 삶과 지역사회 속에 스며들게 하여 우리 교회의 비전을 이루어 나가기를 원합니다. 예. 여기 내용이 화면에 보시면요, 우리 교회의 사명과 사역 선언문 여기에 보시면 이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이 3대 비전이 있습니다. 3대 비전이 무엇이냐면요, 요거 내용은 좀 수정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자이언 위클리의 내용 1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주신 지상 명령을 실행하기 위하여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 영혼 구원함. 네, 우리 첫 번째 비전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앞에 읽은 것처럼 영혼 구원이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 교회 첫째 비전이 뭐예요? 영혼 구원. 그러니까 내 영혼 구원, 내 가족 구원, 내 사랑하는 사람 구원, 내 이웃 구원. 이게 가장 중대한 우리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비전이라는 거예요. 이 교회가 없어질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추구해야 될 이 비전이 영혼 구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존재합니까? 우리 교회가 왜 존재합니까? 영혼 구원. 그것을 위해서 존재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교회가. 두 번째는 2번, 페이퍼에 2번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고 성령에 충성된 일꾼과 천국 시민의 자격을 구비함. 자, 아멘. 두 번째 우리의 비전은 뭐예요? 뭐예요? 영적 성장. 네, 성장. mature, grow up, mature. 우리가 어른이라고 다 영적으로 성숙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오래 믿었다고. 영적으로 우리는 누구든지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된다?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나도 성장, 남도 성장시키기 위해서 영혼 구원하고 그리고 함께 성장해 가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뭐라고요? 덴버 시원 장로 교회다. 그걸 항상 여러분 각인하시라고요. 세 번째 여기 페이퍼 12페이지 3번 13페이지에
마지막 패러그래프 읽겠습니다. 교회 시작. 교회, 가정, 이웃, 콜로라도 그리고 더 먼 곳까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드리는 한 1세, 1.5세, 이세로서의 영적 가족 공동체의 열매를 풍성히 맺음. 세 번째 우리의 비전은 무엇이에요? 한 단어로 열매, 영적 열매. 영혼 구원에서 성장하고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열매 맺읍시다. 이게 우리 교회의 비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열매를 여러분 요즘 샤인 머스켓이 한국에서 유행인데 그걸 먹으면은 솜사탕처럼 싹 녹으면서 향과 맛과 그 잠시의 그 행복을 주잖아요. 앞서 보셨습니까? 아이 물론이죠. 사줘 보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은 미국은 과일이 많잖아요. 과일 하나 먹어도 참 행복, 그 쾌감, 즐거움, 먹는 즐거움이 있잖아요. 우리도 교회도 하나님이 보실 때 영적으로 중생이고 그러면 잘해야죠. 말에 잘해야 되고 그리고 지식도 잘해야 돼요. 지식에까지 우리가 변화를 받고 자라나야 되고 아들의 형상 그 다음에 열매를 맺어야 돼요. 교회가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돼요. 이 열매를 맺는 그 열매를 맺 때에 우리만 먹을 열매를 맺는 거는 그거는 좀 속이 좁은 거지. 우리가 뭘 하든지 많이 우리 장 집사님은 뭐 음식하면 많이 하시더라고요. 자기만 먹고 줄 것도 없는 그런 집하고 뭐 한번 했다 하면은 그냥 막 100인분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막 퍼주잖아. 했으니까 남으니까 썩어버리니까 퍼주. 이 열매가 이렇게 풍성히 맺히면 그런 우리 많이 먹일 수 있는 그런 이 교회가 열매 맺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구원받고 성장하고 열매 맺는 이런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게 우리 교회 3대 비전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열매 3대 비전이고 그리고 이제는 이제 5대 사역이 있어요. 5가지의 사역이 있는데 교회의 5대 본질을 바탕으로 한 우리 교회의 사역 선언문 이게 이 신학적으로 교회론의 가장 기초가 되는 말씀이에요. 교단을 초월해서 모든 개신교가 교회의 본질적인 요소의 3가지를 말하라 그러면 바로 이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을 말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고 가르치고 전파하셨고 고쳤어. 그 일을 교회가 하지 않으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우리 교회는 마태복음 4장 17절과 23절 말씀을 근거로 가르치며 가르치는 것은 teaching인데 영어로는 헬라어로는 디다케라고 해요. 디다케. 그리고 전파하며 preaching 헬라어로는 케리그마라고 해요. 고치는 이거는 영어로는 힐링인데 디아코니아. 그래서 이 디컨이라는 집사라는 용어가 이거 고치는 거, 병 고치는 거, 구제하는 거, 교회 청소하고 화장실 닦는 거. 이 디아코니아의 원어의 의미는 먼지 구덩이에서 땀을 흘리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디컨이라는 의미가. 먼지를 뒤집어 쓰고 일을 하는 사람. 저도 맨날 먼지 뒤집어 쓰잖아. 여기 낙엽이 떨어지면 이거 블로워로 이거 한번 불고 나면 콧구멍에서 시커먼 먼지가 우렁이가 나와요. 이렇게 집사라는 용어가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먼지 구덩이에서 땀 흘리는 이런 직분에서 나왔다는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을 격려하고 무시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주님에게 드리는 봉사의 개념을 다시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성숙했기 때문에 내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어. 훈련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아멘이십니까? 이 진리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같이 손을 올릴 수 있어야 돼요. 공유할 수 있어야 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목사건 집사건 직분이 다르지만 봉사의 입장에서는 목사건 집사건 똑같은 거예요. 그러한 태도가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디아코니아라는 것은
이런 복음 전파에 수반되는 모든 작고 큰 봉사를 이 디아코니아, 힐링, 예수님이 병 고치는 것을 힐링, 그러니까 섬김으로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병 고치는 것이 대단한 게 아니라 교회가 다른 성도들과 이웃을 섬기는 것이 그 중에 한 가지가 병을 고쳐주는 거였다고요. 특별한 사역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 초대교회는 당시에 성도를 섬기는, 우리가 밥상을 우리가 친교를 하는 것도 이 여전도의 주된 임무잖아요. 그렇죠? 우리 교회 여전도의 임무는 그거예요. 사명이에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병든 자에게 가서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손을 얹고 기도해 주는 것도 이 섬김의 중대한 특징의 한 가지라고요. 뭐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니었어요. 초대교회. 이게 오늘 그 본질대로 우리 교회도 그런 사역이 다 살아나기를 저는 원한다고요. 네. 그래서 디다케 따라해보세요. 디다케, 디다케, 카리그마, 케르마, 디아코니아, 디아코니아, 티칭, 티칭, 프리칭, 프리칭, 힐링. 힐링.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세 가지의 이 사역을 바탕으로, 이거는 예수님이 하신 일이죠. 그렇죠? 그리고 오순절 성령이 온 이후에 거기에 두 가지가 더 보태졌어요. 그게 뭘까? 예배와 교제. 여러분, 우리가 지금 드리는 이 예배의 형식이라는 게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성경이 없어요. 그리고 교단의 차이는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얼마든지 예배의 순서는 바꿀 수 있고 변화의 문화적인 옷을 입을 수 있어요. 기도를 하든 안 하든, 기도를 앞에 하든 나중에 하든 그 교회 상황에 맞게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형식과 교제라는 것, 친교라는 것은 예수님이 하셨던 가르침, 전파, 힐링 외에 오순절 성령이 온 이후에 사도행전에 보면은 예배의 형식이 생겨났고, 그리고 가난한 자들에게 먹을 것과 옷을 주는 구제, 펠로우십, 코이노니아, 이 레이투르기아와 디아코니아와 이 펠로우십이라는 것은 그 이후에 생겨난 두 가지예요. 그래서 이 다섯 가지를 지금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같이 읽으면서 빨리 우리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성경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교회의 다섯 가지의 본질적인, 제가 읽을게요. 이거는 기능을 갖추고, 교회의 본질적인 기능을 갖추고 실행하는 교회가 되길 원한다. 이게 뭐냐? 다섯 가지 중에 첫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배와 성례, 레이투르기아. 제가 제목만 읽고 제가 내용은 읽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의 지체된 성도들이 교회와 가정에서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예배와 올바른 성례를 지킨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막는 일이 무엇이라고 그랬냐면은 바로 교회의 모임을 폐한다 그랬어요. 못 모이게 하는 거예요. 교회든 가정이든 소그룹이든 예수의 이름으로 못 모이게 하는 거를, 모이게 하는 거를 폐한다 그랬어요.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교회든 가정이든 공예배든 소그룹이든 모이기에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모이기를 폐하는 자들의 습관과 같이 요즘 이 코로나 19 때문에 교회마다 전화를 하면 목사님이 저 아웃 오브 타운인데요, 교회 없어요. 다 놀러 다녀요. 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면 되니까. 성도들도 아싸 잘 됐다, 교회 안 하나요? 안 모여요. 이제 옛날 나오던 분들도 3분의 1 정도밖에 안 모인대요. 너무너무 힘들대요, 교회들이. 이게 말세의 특징이라고 그랬어요. 사랑이 식어지고 열심히 식어지고 모이기를 폐하고 돈을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세상. 그게 말세의 세상이에요.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와서 이제 세계적으로 모이지 마라.
예배드리지 마라. 그리고 나를 하나님으로 섬겨라. 막 능력을 행하는 이런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이는 일에 있어서는 우리가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본질적인 교회로서 뭐 하는 교회다? 예배와 성만찬을 바르게 행하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거기에 진짜 전통적인 교회는 한 가지를 더 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면은 징계였습니다. 교회가 성도를 징책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성경에 보면 전통적으로 교회는요, 뭐 이단 사상을 배워서 퍼뜨린다든지 그러면 6개월 동안 정직, 당신은 집사의 자격이 없으니 6개월 동안 예배만 드리고 집사 직분을 내려놓으십시오. 한 3주 동안 근신하십시오. 성도의 자격이 없습니다. 이러한 근신의 기능이 이 예배와 성례의 기능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도 여러분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가 자녀들이 바른 길을 가지 못할 때 내버려 두면 망하잖아요. 훈계하고 바른 길로 지도하는 것처럼 교회도 예배와 올바른 성만찬과 이 징계, 근신을 행하는 교회가 성경적인 교회라는 것을 여러분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교회를 지향해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두 번째, 이게 예배와 성례 레이투르기아의 요소입니다. 두 번째는 사역과 양육 디다케라는 이 본질적인 요소가 있어요.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쓰시기에 합당한 청지기들을 양육하여 교회, 가정, 지역, 공동체 속에서 일꾼으로 사역하게 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한다. 우리 교회는 사역과 양육을 통하여 진정한 예배자로, 섬기는 자로, 예수님의 제자로 함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자라간다. 이게 중요해요. 함께 자라간다. 옛날 말에 어린아이 하나를 키우려면 온 동네 사람들이 다 필요하다라는 그런 말이 있었어요. 집안에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온 동네 사람들이 옛날에는 공동체가 돼서 다 같이 내가 애기 봐줄 시간이 없고 밭에 일하러 나가야 되면은 다른 애엄마가 봐주기도 하고 내가 물건 팔러 시장에 나가야 되면은 다른 엄마들이 애를 맡아서 봐주기도 하고 또 같이 또 이 품앗이라 그래가지고 내가 한 일을 다른 사람이 또 해주고 도와주는 이런 공동체, 마을, 촌 이런 불화 이런 개념이 있었는데 근데 요즘은 다 따로따로잖아요. 우리 교회가 이러한 영적 공동체로서 함께 그리스도와 성장해가는 그런 이민교회가 저는 좀 되기를 바라요. 그러면 엄마도 있고 자녀도 있고 자녀의 자녀도 있고 1대, 2대, 3대, 4대가 한 교회에서 같이 이렇게 함께 자라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지역 공동체, 세상에서도 일할 수 있는, 써먹을 수 있는 개껏 키워놨더니 그냥 부모 품 떠나가지고 딴 주로 가버려. 그러면 그 교회는 일꾼이 어디서 나오냔 말이에요. 그 이민교회의 의미가 뭐 있어요? 그러면 기러기 부모 하지. 자기는 한국에 있고 자식들만 여기 미국 유학 보내서 공부만 시컷하게 하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미국에 보냈을 때는 그거 하라고 이민교회를 1세, 2세, 3세까지 함께 세워나가라고 보낸 거예요. 그냥 자식들 공부만 잘 시키라고 보낸 게 아니란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걸 뭐하러 미국 보냈겠어 하나님이 우리를. 그게 여러분들의 사명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가정예배가 필요하고 신앙교육이 필요한 거예요. 너 따로 나 따로가 아니에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데요. 이게 그래서 저는 이 사역과 양육, 교육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목자분들이 새신자들을 교육하고 또 교육받은 분들이 또 여러분을 교육하는 이 시스템을 저는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요. 이 교회는 이걸 해야 돼요. 가르치고 배우고 가르치고 배우고 가르치는 게 배우는 거고 배우는 게 가르치는 거예요. 따로가 아닙니다. 가르치기 위해서 배우는 거예요. 배워서 또 가르치려고 배우는 거예요. 이게 계속 이게 서큘레이션이 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자라가는 거예요. 자라가는 거예요. 저도 그 이동원 목사님, 지구촌 교회 목사님 간증 유튜브에 간증 보면서 많이 깨달았어요. 아, 그렇구나. 크고 유명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요 한 사람이 10사람 감당해내는 영적인 그 능력자가 되는 게 중요하구나. 그게 교회의 본질이구나. 사람 많은 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한번 바람 불면 여러분 추수밭에 싹 떨어져서 쓸모없게 되는 거는 한순간이더라고요. 살아남는 거 5% 3%도 안 돼요. 다 못 쓰게 돼요. 그래서 내실이 중요한 거예요. 내실, 본질이 중요한 거예요. 숫자와 영어가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는 복음 전파. 따라하세요. 복음 전파. 복음 전파. 캐리그마. 캐리그마. 예수님께서는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Proclaiming the gospel. 이 preaching.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오직 성경 중심으로 선포하고 천국 복음을 세상에 전한다. 아멘. 아멘. 여러분 백신 맞는다고 지구 종말 왔습니까? 얼마 전에 주이시 크리스찬 선지자가 말이야 종말 온다고 지금 음식 싸놓고 벙커 들어가라고 난리치더만. 그 선지자들 지금 다 어디 갔어요? 뻥치고 있어. 진짜가 아니면 함부로 말 못 써요. 귀신 사탄이 역사해요. 비웃어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넌 누구냐? 달라들어서 괴롭힌다고요. 그 책임을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그렇게 뻥을 자꾸 쳐요. 자기 생각 속에서 나온 걸 가지고 지금 종말이 온다고? 왜 지금은 나와서 사과 안 합니까? 자기가 잘못된 말로 사람들을 현혹했으면 공식적으로 그렇게 유튜브에 떠들어댔으면 공식적으로 사과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에요. 그렇게 될 거야? 안 됐어. 안 그럼 말고 하나님 바빠서 연기하신 것 같아. 이게 지금까지 이단 거짓 선지자들이 해오는 수법 아닙니까? 그렇게 속고도 또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경 중심의 복음을 항상 중요시 여겨야 돼요. 오직 성경 중심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만 전하고 듣고 그게 중요한 것을 여러분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교회의 복음 전파는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그 통로는 예배와 성례, 사역과 양육, 성김과 회복, 교제의 나눔 이 네 가지의 교회의 기능을 통해서 실현되어진다. 우리의 이 복음 전파는 여기 메뉴에 나와 있잖아요. 예배와 말씀, 사역과 양육 이 복음은 예배와 말씀에 있는 복음은 사역과 양육, 성김과 회복, 교제와 나눔 또 예배와 말씀의 이런 사역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홈페이지 메뉴가 그냥 짜여진 게 아니에요. 이게 우리 교회의 5가지 죽어도 추구해야 될 목적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5대 사역과 3대 비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24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소문을 퍼뜨리고 그리고 구원받은 영혼을 데려오는 사역은 성김과 회복, 교제와 나눔의 사역을 통하여 주되게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4번 넷째 섬김과 회복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보세요. 우리 교회가 여기 세가족 5주 과정을 통해서 중생활하는 1세와 2세와 1세모세와 2세의 모임이고 영혼 구원의 목적을 우리가 이루었다고 쳐요. 우리가 이 교회라는 우리 영적인 집의 기초예요. 영혼 구원이라는 이 기초 위에 이 기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세가족 5주 과정이 필연적이에요. 영혼 구원의 기초를 세워서 여기 1번 자이언 베이직 그리고 세례교육, 평신도 조직신학 이것은 제 설교 1년의 그 설교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정예배 드리는 교리 문답들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그 다음에 자이언 사역, 재직교육, 사역 세미나, 평신도 조직신학 이러한 기초 위에 여기 보면은 5가지의 여기 영혼 구원, 영적 성장, 영적 열매가 우리 교회 영적인 집을 이루기 위한 이 비전의 큰 덩어리란 말이에요. 3개 기초와 덩어리란 말이에요. 기초와 왼쪽, 오른쪽 큰 덩어리란 말이에요. 이 덩어리를 성취하기 위해서 이러한 자이언 베이직 사역의 기초 위에 우리는 5가지의 기둥을 세울 거예요. 이 교회를 짓는 기초가 이 5가지란 말이에요. 첫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예배. 두 번째는 뭐예요? 안 보여요? 캐리그마. 전파하신.
preaching, 그다음에 사역, 디다케, 그리고 여기는 섬김, 디아코니아, 교제, 코이노니아. 화면 크게 하는 거 돼요? 화면이 작아요? 너무 미안해요. 보입니까?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섬김을 하고 있어요. 이 네 번째 기둥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하나, 둘, 셋, 네 번째 섬김이라는 기둥을 우리 교회를 바치는 5가지의 기둥 중에 이 네 번째 기둥이란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섬김과 회복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과 치유의 사역을 본받아 행하고 예배와 성례, 복음 전파, 사역과 양육, 교제와 나눔의 전 영역에서 자기 희생적인 섬김과 헌신을 행하고 필요에 따라 교회 공동체적인 이웃 섬김과 봉사를 행한다. 여러분 어려워서 잘 지금은 이해를 못 하시겠지만 이 그림을 보시면 잘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5번째 교제와 나눔이 있습니다. 이 교제와 나눔은 펠로우십인데 우리 교회는 모여서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교제하고 섬길 뿐만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삶의 전 영역에서 유기체적인 영적 가족 공동체로서 이웃과 세상의 복음을 나누고 전도하고 선교한다. 이 5가지를 우리가 이제 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보셨을 때 우리 교회가 이 5가지의 지금 기둥 중에 지금 이 집이 지어진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 지어진 상태를 보면 지금 우리가 다 여러분 저는 영혼 구원 받으셨다고 확신합니다. 아멘. 구원 받으셨죠? 이 기초는 우리가 세워졌어요. 영적으로 건물은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요 1단계와 자연사의 2단계의 과정까지 이제 마쳤어요. 그러면 이 5가지의 기둥 중에 지금 우리가 어떤 것이 좀 세워졌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우리 교회 예외? 그렇죠. 우리가 예배는 있죠. 이 기둥은 있어요. 얼마만큼 강하고 견고하게 세워졌는지 모르지만 이 기둥은 피지컬리 보여요. 예배라는 기둥. 그렇죠. 근데 그 다음에 복음 전파는 어떻습니까? 이 기둥은 별로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36명의 전도자들을 박스에 넣어놓고 지금 이 중에 한 사람이라도 우리 교회 등록한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이루어졌어요. 1%라도. 그렇죠. 근데 아직 99% 8%는 이 기둥이 이거 못하면 다른 거 못해요. 이 기둥이 지금 굉장히 약한 거예요. 기둥 하나가 약하면 집이 이 기초가 있을지라도 이 위에 있는 목표들을 전혀 세워나가 영적 성장과 영적 열매가 세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부흥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장명훈 집사님 20명만 더 있으면 좋겠어. 저도 소원이에요. 제발 내가 자녀를 더 낳을 수 있으면은 막 쌍둥이라도 막 낳고 싶어. 20명. 여러분들도 나라고 하고 싶어. 근데 제가 뭐 소셜 연금도 드릴 수도 없고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진짜 소원이야. 20명만 많아졌으면 좋겠어. 내가 지금 막 앉을 자리가 없어서 막 버글버글 하면 좋겠어요. 이 기둥이 지금 아직 바닥에 조금 한 줄도 안 간 것 같아요. 아직. 이 기둥이 없으면 지금 이쪽 영적 성장과 이 영혼 구원과 이 최종적인 목표가 지금 세워질 수가 없어요. 비가 오면 비가 새고 쥐새끼가 들락거리고 뭐 도둑놈이 들락거리고 지붕도 없고 기둥도 없는데 이게 집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부흥이 안 돼요. 또 자 사역과 디다케. 사역은 뭡니까? 우리가 사역과 양육은 뭐예요? 지금 교육하고 가르치는 거 이거는 그래도 좀 절반 정도 기둥은 제가 볼 때는 보이는 것 같아. 그죠? 이게 세워졌어. 쫙 세워졌는데 근데 이게 이 위에 있는 이 것들이 세워지려면 이 중간에 이게 있어야 되거든. 이게 교육하는 사람들만 힘들고 예배드리기에도 힘이 버겁고 교육하는 것도 그냥 막 힘이 버거운 상태야. 왜? 이 기둥이 지금 약하니까. 서로 같이 받쳐줘야 되는데 하는 사람만 죽으라고 하니까. 여러분 한 나라도 한국도 미국도 지금 뭐가 문제예요? 돈 버는 사람은 없고 소셜 연금으로 노인분들과 취약자들한테 돈 쓰는 놈만 많으니까 지금 정부가 지금 문제가 되는 거 아니야? 한국이든 어디든 돈을 벌어서 저축을 해야 쓸 때 쓰는 거 아니에요?
버는 돈은 100원이고 쓰는 돈은 900원인데 이 갭을 어떻게 막냐 말이에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는 사람만 하고 이게 기둥처럼 받쳐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하는 사람만 힘든 거 아니에요. 봉사하는 사람만 힘들어. 이 기둥이 약하다. 이게 균형이 안 맞잖아요. 지금 예배의 기둥과 사역의 기둥이 이게 2대 1인데 이게 기울어서 세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가. 구조적으로. 여러분, 이제 좀 감이 오십니까? 우리 교회의 약점이 뭔지 좀 감이 오십니까? 세 번째, 섬김과 회복은 뭡니까? 우리 교회의 이 섬김과 회복이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아직 바닥 제로에 가깝습니다. 네. 우리끼리 교제하는 건 좀 있어요. 교제, 그렇죠? 친교회 교제만 있지 병고침의 교제라든지 서로 병 낫기를 위해서 함께 모여서 기도한다든지 신방한다든지 찾아간다든지 이런 기둥이 이것도 한 3분의 1? 그러니까 이 섬김의 기둥, 복음 전파의 기둥 이거는 아예 없다시피 하고 사역의 기둥 한 절반, 교제의 기둥 한 3분의 1. 그러니까 이 위의 것들은 더 이상 우리가 바치거나 세워 나갈 수가 없는 형편이라는 거 우리 교회 형편이. 그러니까 지금 기둥이 하나 이 5개 중에 이거 왜 우리가 지금 뭐 예배의 기둥이 조금 세워졌는데 이게 똑같지가 않으니까 이게 뭐 위에 올릴 수가 없고 세워질 수가 없고 기둥이 겨우 났는데 3개 정도 있는데 이게 쫘르륵 이렇게 3, 2, 1 이렇게 쪼그라들어 있으니까 이게 완전히 세워져야 부흥이 되는데 그 위에 올라서는데 이게 지금 불균형 상태이고 세워진 기둥의 그 성장의 속도도 너무나 미진한 상태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지금 기울어져 있다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회가 이제 지금부터 내년까지 계속 추구해야 될 것은 이 3대 비전, 영혼 구원, 영적 성장, 영적 열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이 화살표, 이 마지막 이 트라이앵글의 정점에는 뭐가 있을까요? 예수님의 재림이 있겠죠. 근데 그 점은 몰라, 언제인지. 그 재림을 향해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깊이 소망하며 지상 명령을 실천하여 영혼 구원하고 성령이 충성된 천국 시민으로 자격을 구비하는 성장하는 한 1세, 1.5세, 2세가 모든 세대와 더불어 이루어가는 영적인 우리 교회 공동체가 재림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 지금 가장 기본적인 바닥의 기초가 지금 세워졌는데 이제 이 기둥의 단계에서 우리가 3가지 정도의 시작이 되었지만 그 시작의 정도가 너무 미진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5가지의 기둥을 내년 한 해는 우리가 50%씩 균등하게 지금은 뭐 30%, 20%, 10%, 뭐 1% 이 정도 되어 있기 때문에 이 3가지의 기둥이라도 50% 정도의 예배와 복음 전파와 섬김의 기둥 혹은 뭐 교제의 기둥 이 3가지의 기둥이라도 균등하게 세우고 나머지 2가지의 기둥 복음 전파, 섬김, 교제, 사역 이러한 기둥들도 균등하게 10% 정도로 세워질 때 그 위에 뭔가가 올라설 수 있는 것이죠. 영혼 성장과 영적 열매가 맺혀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둥을 세우는 일을 이제부터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이 기둥이 세워져야 이 영적 성장이라는 것이 여기에 걸리고 영적 열매라는 것이 여기에 걸려서 이만큼은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고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이 일을 해야 이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 우리 교회가 개척교회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자들로서 이 기초적인 단계를 완성했기 때문에 이제 이 기초 위에 이 기둥 세우는 일은 우리가 지금 해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둥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교회의 기둥이 예배, 복음 전파, 사역, 섬김, 교제 이러한 내용들을 이제 제가 상세하게 교육을 앞으로 할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세워 나가면 그 위에 영적 성장과 부흥은 자동적으로 올라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영적 성장과 열매가 맺혀질 때 교회에도 성장과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그림적인 이해를 가지고 우리 교회가 이 방향으로 이러한 목적 비전을 향해서 이러한 4단계의 이 핑크색 4단계의 교육 사역의 과정 그리고 이 5가지의 사역의 핵심 기둥을 가지고 이러한 것들을 세워 나가려고 하는구나. 목사님이 이러한 것을 추구하고 계시구나.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영적으로 저와 영적으로 함께 하시고 이 일에 동참하시기를 바래요. 이게 사역이고 주님의 일을 돕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사역과 양육의 맵이고 전체 맵이고 우리가 사명 선언문을 여기에 이렇게 넣어 놓았고 이제 오늘 수정된 내용으로 제가 업데이트를 시킬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시로 들어가서 이것을 읽어보세요. 이게 우리의 영적인 철학이구나, 영적인 방향이구나, 사역이구나 이걸 아시고 그다음에 이제 이 사역과 섬김과 회복, 이 교제와 나눔을 위한 우리 교회는 여기 보면은 자이언 코어 9이 있습니다. 9가지의 여러분들이 그 과정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맨 먼저 우리 교회에 오시는 분들은 이 자이언 비기너 5주 과정을 타 교회에서 직분이 있으시든 없으시든 반드시 이 교육을 이수하셔야 교인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교회 과정을 여러분 지금 다 거치셨고 그리고 자이언 코어 9의 두 번째 세례가 있습니다. 세례 교육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재직 세미나의 내용 이거는 지금 번역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교육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사역 세미나가 있어요. 사역 세미나는 12가지의 사역을 여러분 교회에서 이거는 누구든지 오셔서 하실 수 있어요. 제한이 없는 봉사, 사역이 있습니다.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교사 세미나 이제 할 것이고 평신도 조직신학, 제 설교와 가정 예배를 통해서 굿모닝 자연덴버, 새벽 묵상, 목자 교육 우리가 한 번 딱 했죠. 지금 세 분의 목자가 이 20시간의 교육을 받으셨고 이수했기 때문에 목자가 세워진 겁니다. 이제 앞으로 목자 세워질 분들이 분명히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이 9번과 10, 이 마지막 이 두 가지는 이 평신도 리더십 교육인데 이것은 다른 교회의 그 장로가 되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부장님이 되시기 위해서는 이 모든 8가지의 과정을 이수하시고 그리고 이 평신도 리더십 12주 교육을 이수하시고 다른 부장님들의 동의를 받으시고 재직회와 공의회 검장을 통해서 부장님으로 임명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되어질 교육이고 그리고 우리 교회 운영위원회 이사회를 앞으로 세울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나라의 법이에요. 교회 이사가 3사람이 있어야 되는 것이 나라의 법입니다. 왜 세우느냐? 혹시라도 이제 다른 교회에서 있었던 그 불미스러운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이상한 사람이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몰래 교회를 매매한다든지 그걸로 개인적인 이익을 취한다든지 그런 교회 부동산 이러한 법인들을 한 사람이 좌지우지하지 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는 안전장치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교회를 이사간다. 그럼 이 교회를 매매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담임 목사님 혼자 혹은 총무부장님 혼자 사인하고 매매할 수 없어요. 이 운영위원회와 이사회의 동의와 검증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사회의 동의와 교회 공동의회의 공동 결정이 있지 않으면 절대로 교회를 매각하거나 이전하거나 개인의 목적을 위해서 이득을 취득할 수 없는 안전장치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셨죠? 그래서 그런 교회 운영위원회와 이사회의 자격을 갖기 위한 교육은 이 위에 9가지의 교육을 다 이수하신 분만 우리가 투표를 통해서 교회 운영위원회와 이사회를 선출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공동의장인 저예요. 2사람을 선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3인의 결정 그리고 부장단의 검증 공동의회와 재직회의 동의 그러니까 4중 안전장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동일한 예스를 낼 때 교회의 부동산 매각이나 이전을 실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좋죠? 이런 안전장치가 우리 교회는 지금 없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결정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은 최고 그 교육을 통해서만 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입니다. 1시에 끝난다고 그랬는데 딱 10분까지 7분만 더 합니다. 여기 섬김과 회복에 가시면요. 이게 사역 세미나에 통해서 이제 제가 연말에 여러분들에게 봉사할 리스트를 만들어서 게시판에 게시해 놓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 오셔서 이거는 뭐 2중 3중으로 누구나 하실 수 있어요. 여기 보면은 나는 자이언 키즈를 위해서, 우리 자이언 키즈가 지금은 안 하지만 뭐 있지도 않지만 자녀들이 앞으로 주실 것을 믿고 유아부, 유년부, 초등부 사역을 내가 교사는 못하더라도 내가 아이들 모임 끝나면 쓰레기통이라도 비우겠습니다. 이 아이들의 간식이라도 주겠습니다. 이 자이언 키즈를 위해서 나는 뭐든지 필요한 일을 하겠습니다. 이거는 누구나 하실 수 있어요. 원하시는 분들. 이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부서가 12개가 있어요. 우리 성령의 12 은사처럼 12가지가 있는데 그게 자이언 키즈를 위한 봉사가 있고 그다음에 자이언 EM 중고등부, 청년부, 대학부를 자이언 EM이라고 해요. 이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뭐 장학금을 주겠습니다. 웰컴입니다. 하십시오. 뭐라도 하세요. 애들 제가 피자라도 한번 시켜주겠습니다. 애들 저기 덴버 동물원에도 한번 데려가겠습니다. 애들 우리 집에 와가지고 라면이라도 한 개 끓여주겠습니다. 이게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월십팀, 나는 예배 찬양 사역을 위해서 봉사하고 싶습니다. 찬양팀은 따로 있어요. 봉사 도와주고 싶고 뭐든지 하겠습니다. 복사라도 해다 갖다 바치겠습니다. 그다음에 찬양팀, 우리 교회 이제 공식 명칭이 예배 전에 찬양 인도하는 린다가 인도하는 그것은 찬양팀. 그리고 여러분들이 성가대라고 하는 그 팀의 이름은 찬양팀, 콰이어. 찬양팀으로 이제 정합니다. 예배 콰이어예요. 소프라노, 알토, 베이스, 테너 이 네 혼성 파트로 이 앙상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콰이어 찬양팀이에요. 그게. 그다음에 번역팀, 그다음에 찬양팀, 월십팀은 들어갈 자격이 있지만 이 찬양팀이 필요한 일들을 내가 자원해서 돕겠다. 이런 봉사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번역팀이 있습니다. 설교 번역 및 통역 이 일을 위해서 뭐든지 하고 싶다. 우리 몇 년 전에 하정 목사님 오셔서 우리 그동안 돈 없어서 못 샀던 통역기 사주셨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미디어 팀, 지금은 제가 혼자 다 하죠. 사방팔방 제가 혼자 다 하죠. 뛰어다니면서. 근데 이거는 누가 전문적으로 직원이 있어야 되는 봉사예요. 방송, 홈페이지, 미디어, 장비, 관리, 사역 이거 다 봉사자가 필요합니다. 여전도에 우리 교인 친교 섬김, 친교에 관련된 일을 전담으로 하셔야 돼요. 매부 여자들 집에서도 그냥 진절머리 나게 주방일 하는데 교회 와서도 안 하고 교회마다 친교 때문에 머리끄댕이 잡고 싸운대요. 얼마나 중요하게요. 여전도회가 그 일을 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우리 교회는 덴버에서 최고로 잘해요. 지금까지 내가 들어본 바로 아무리 큰 교회도 안 싸우는 교회가 없더구만 보니까. 그래서 지금은 옛날에는 좀 그랬대. 지금은 몰라. 어제까지 그랬대. 근데 지금은 안 싸울 수도 있어. 진실이 아니니까 소문이 아니라 생각하죠. 우리 교회는 최고란 거야. 이 시스템이 중요한 거예요. 하찮고 가벼운 게 아니라 이거를 잘하면 목사님 목회가 편해요. 싸울 일이 없잖아. 그죠? 여자들 맨날 칼 들고 싸우잖아. 누가 칼질 하네 마네, 누가 설거지 하네 마네, 반찬에 소금을 뿌리나 마네.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그러면요, 그날로 친교 저는 없애버립니다. 한 번이라도 싸우면. 협박 아니에요?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먹는 거 가지고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사탄하고 싸우고 비질레하고 싸워야지. 싸울 게 없어서 먹을 거 하고 싸우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지금 너무 잘하고 덴버에서 최고로 잘하는 교회예요. 진심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중대한 일이라고요. 여전도 여러분들이 되게 잘 이렇게 섬기고 친교하는 이 일을 지금처럼만 잘 해주시면 돼요. 이 일을 위해서 섬기시고, 그 다음에
교회 섬김이 있어요. 교회 섬김, 교회 청소, 건물 시설 관리 섬김. 다른 교회는요, 교회 청소 당번을 담임 목사님이 주보에다가 딱 실어가지고 정해주더라고요. 요번 주는 화장실, 교회 쓰레기통 청소 딱 정해가지고. 여러분들 내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목사님이 다 하니까 당연한 걸로 생각하지. 못 써 그러면 쓰레기 여기 다 썼으면 여러분들 오기 전에 우리가 쓰레기통 깨끗하게 새 것처럼 만들어 놓잖아. 이거 쓰고 지저분하게 청소도 안 하고 그냥 가고 그러면 안 돼요. 삐질 거예요. 여러분이 쓴 거는 모든 것을 제자리에 그 상태로 회복시켜 놓고 가셔야죠. 그렇죠? 여러분이 화장실을 썼으면 화장실에 여러분 쓰고 제발 내가 여기 와서 지금 이 교회 와서 처음 얘기해. 여러분들이 쓰고 물을 떨어뜨렸으면 여러분이 손 닦은 페이퍼 타올로 여기가 무슨 한 20평 돼요? 손바닥만한 화장실에 내가 물을 썼으면은 세면대 손잡이, 세면대, 거울, 구석에 죽어서 3년 전에 죽은 똥파리 새끼 치워요. 3년 전에 죽은 똥파리 새끼가 아직도 있어. 징글징글해요. 누구한테 치우라는 거야? 여러분들의 눈에 보이는 거는 제발 치워요. 아시죠? 저는 여러분들 오기 전에 제가 화장실 쓰레기 버리지, 변기 닦지, 유리 닦아놓지 싹 비워놓고 가면은 싹 어질러 놓고 가. 한 사람도 치우고 가는 사람 없어. 누구한테 치우라는 거야? 처음으로 얘기해요. 여러분이 먹은 쓰레기통에 있으면 싹 꺼내서 우리 사택 앞에 있는 쓰레기통에다가 쏙 버리고 가. 싹 빼서 쏙. 부탁드려요. 대답 안 하시네. 그렇게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게 봉사고 섬김이라고요. 다른 거 큰 거 하지 말라고 하세요. 그래서 내 눈에 보이는 거, 내가 아는 거 그거 하세요. 교회 안에 오셔서. 우리 교회 내가 참 감사한 거는요. 아니 우리 교회 2세들이 나는 덴버에서 처음 봤어요. 이 어른들이 문제야. 우리 교회 명집사님 어렸을 때부터 용현이, 존, 데니얼 예배 끝나면 지궁성주기 들고 딱 가가지고 여기서 징징 나는 감동받았다니까요. 세상에 2세들이 교회 청소하는 건 내가 처음 봤어. 이 교회 가서. 우리 교회 어른들이 문제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는 거, 내가 쓴 거, 내가 만진 거, 그것만 원래 상태로 해놓으면 우리 교회는 관리하기 아주 편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이제 제가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바깥에 신경 쓰지 않도록,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도록 이제 모든 조치를 다 취했어요. 이 땅에 지진이 일어나기 전에는 이제 이 교회 뭐 손댈 거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 안 오서 예배 잘 드리고,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막 교회 막 풀 뜯고 뭐 막 텃밭에 가가지고 막 배추 심어가지고 막 누가 가져가는 이런 거 저는 하는 거 원치 않아요. 예배 와서 오직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만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용한 거 물건 제자리에 놓고 정리하시고, 이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싹 해요. 내가 박일공 권사님 얼마 전에 화장실 청소 하지 마시라고 그냥 권사님. 그거 하다가 허리 다쳐가지고 내가 병원에 업고 가면 내가 더 힘들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 눈에 보이는 건 내가 그때 하시면 하나도 힘든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섬김 이거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 눈에 보이는 대로 여러분 하나씩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합시다. 네. 예, 하자고요. 목사도 하는데 왜 안 해요? 내가 이 교회 와가지고 1년 반 동안 청소만 하다가 내가 손목이 나가가지고 지금 손에 아직도 힘이 안 들어가요. 근데 원망 불평 안 해요. 여러분은 왜 안 해요? 목사는 하는데. 여러분도 하시라고 할 수 있는 만큼 부탁드립니다. 주님의 몸이라고 생각하고 하세요. 그러면 우리 교회는 참 좋아요. 그리고 교회 전문적으로 하자 있고 보수할 문제는 이제 전문가에게 맡기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섬김 필요합니다. 이렇게 가끔 이렇게 이 꽃을 갖다 놓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흐뭇해지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기
예배 일부 예배 때 촬영하고 제가 그냥 박스 올려놓고 일부러 막 꽃 나오게 촬영하잖아. 우리 교회는 꽃봉사도 한다. 자랑하려고. 그래서 어떻게든 이 교회 섬김 여러분 자발적으로 하세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은 이건 할 수 없어요. 제가 공식적으로 저 교회에 어떤 여기 목사님들 대부분 교회 이사 온다 그러면 가서 공항 가가지고 픽업하고 집 알아주고 운전면허 따게 해주고 온갖 그냥 잡동사니 일을 목사님들이 다 해. 근데 내가 아예 선언했잖아요. 나는 그런 일 안 합니다. 어떤 집사님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H마트 장 보러 가야 되니까 오세요. 제가 저기 11조 모아놨으니까 이거 받아가고 나 장 좀 받아 오세요. 그게 장난인 것 같죠? 그런 목사님 많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그렇게 버르장머리 가르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2주 섬김은 누가 해야 돼 제일 좋냐면 여러분들이 하셔야 제일 좋아요. 어떤 목사님이 몇 달 전에 저한테 부탁하셨어요. 목사님, 저 아이들 오전 오후에 픽업하기 바쁘고 저는 그런 봉사 안 하기로 교회 앞에 선언했습니다. 누가 한국에서 온대요. 이거 다 뒤처리 해줄 수 있네요. 그리고 목사님 저는 그런 봉사 안 합니다. 우리 교회 그런 형편 못 때문에 거절했어요. 근데 우리의 교회가 형편이 되면요, 우리 한인기독교회는요, 야 동상교회 이런데 왜 부흥되나 내가 놀랬어요. 한국에서 누가 이민 올지 미리 호구조사를 다 해가지고 이민 오고 싶어 와 내가 다 해줄게. 그룹이 있어요. 구역에 목장에. 그래가지고 오면은 교회 가서 공항 가서 자기 차 끌고 가가지고 목사님 할 일 없어. 픽업하지, 집 알아봐주지, 학교 알아봐주지, 운전면허 하게 해주지, 뭐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하게 해줘. 다 도와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 사람 교회 나가지. 그러니까 다른 교회 새로 이민 오는 사람들이 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큰 선교의 접촉점입니다. 여러분들도 누가 한국에서 이민 올 것 같은 낌새를 보이면 딴 교회 알아보기 전에 빨리 전화해가지고 와 내가 다 알아서 해줄게. 그리고 뭐 나중에 좀 불평만 해도 뭐 어쩔 수 없지. 뭐 이민 왔는데 어떡하겠어.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섬겨주면 우리 교회 잘 적응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일꾼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게 큰 섬김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웃 섬김. 이거는 우리가 아직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우리 지역에 우리가 모든 면에 있어서 여유가 생겨지게 되면 우리가 그 사람들의 필요를 좀 도와주면서 섬기고 전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지역 섬김. 우리가 능력이 커지면 이 지역의 이슈들과 문제들을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점들이 있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며칠 전에도 장명수 사님 막 걱정해가지고 전화 왔어. 아이고 목사님 거기 애기들 총격 사건 난 학교 안 다니는 거 아니에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집사님 우리 애들 생각하시니까. 이 학교에서 총격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바로 이 뒤에요. 우리가 그런 아이들 이 상담사를 뭐 예를 들어서 보내줄 수도 있어요. 우리 교회 이름으로 아이들 서로 인종 갈등 해결하는 그런 예를 들면 아니면 뭐 미국 애들 태권도 가르쳐주면 얼마나 우리 존이 태권도 마스터인데 우리 존 데리고 가가지고 우리 그냥 뭐 저기 요즘 오징어 게임 때문에 난리인데 달고나 사탕 하나씩 주면서 태권도 가르쳐주고 한국 문화도 가르쳐주고 존이 또 그냥 2단 옆차기 한번 보여주면 그냥 그런 이제 복음적이지 않지만 우리가 복음의 은혜 혜택을 이렇게 좀 누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사회적인 그런 도움도 우리가 교회가 줘야 됩니다. 맨날 텍스 속여 먹고 그냥 어떻게 하면 그냥 나라 거 빼뜨려 먹을까 그 생각만 하지 마시고 한인 교회가 이제 줘야 돼요. 그리고 미국도 한국인 사람들 돈 많은 줄 알고 이제 잘 안 줘요. 받아 먹을 생각만 하지 말고 이제는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어떻게 줄 것이냐. 우리가 풍족해지면 그것을 생각해야 될 때예요. 지금 한인교회가 이민자로서 이민자가 말할 때 그게 효과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역 섬김도 그렇게 필요하다는 걸 알고, 그리고 저는 우리 교회가 성장하게 되면 반드시 킨더가든과 아이들 교육을 위한 시설에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확신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교장 선생님도 필요하고요, 교사도 필요하고요, 이미 이름도 다 만들어놨어. 하이킥 for Jesus, 윌스 for Jesus. 태권도 하이킥 태권도. 근데 이미 만들어놓은 백인 목사님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만큼 앞서가는 목사라는 걸 아셔야 돼요. 킥스 포 지저스라는 태권도 어린이 선교단체가 있어요. 백인 큰 교회에. 뺏겼잖아 벌써. 못 만들어가지고. 윌스 포 지저스. 우리 데니얼이 이거 뭐 보도 잘 찾아가. 애들 윌 가르쳐주고 말씀 가르쳐주고, 또 뭐 멜로디 포 지저스. 우리 용현이가 또 이 기타 독학 천재잖아. Sing for Jesus. 우리 첫째 아들이 또 보컬을 전공하니까 노래로 예수님 벌써 5개가 만들어졌어요. 다 교사할 수 있어. 그렇게 해서 애들에게 재미를 주면서 복음을 가르쳐야죠. 재미도 없는데 모르는 줄 알아요. 애들이 맨날 심각해서 안 오지. 그래서 그런 아이들을 위한 학교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교회가. 그런 시설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디스커버리 12번째 사역, 교인들이 필요에 따른 사역 확장. 우리 교인들이 어떤 집사님 집에 갔는데 막 계단이 다 무너져가지고 올라갈 때 막 떨어질 것 같아. 그러면 우리 교회 남자분들이 망치랑 드라이버, 나무 가지고 가서 뚝딱뚝딱 계단 만들어주고, 그게 사역이에요. 그게 이민사회에 필요한 일이라고요. 우리 교회도 이런 12가지의 사역에 이렇게 섬김과 나눔과 교제와 회복과 나눔이 우리 교회가 풍성해질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의 12가지 중에서 거의 많은 것들이 미약하고 약해요. 그래서 이런 섬김과 이 회복들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시간을 초과했네요. 아무튼 이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20분이나 초과했는데, 여러분 이러한 우리 교회 3대 비전, 그다음에 5대 사역, 그리고 우리 9가지의 교육, 그리고 12가지의 사역, 섬김,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이러한 것들이 한꺼번에 다 될 수는 없지만 내년에는 이 5가지의 기둥을 세워나가는 일을 잘 해나가자라는 그러한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세미나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우리 세미나 제가 잠깐 기도하고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덴버시원 장로교회에 하나님 지극히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1년을 마무리하고 내년 새해를 준비하기 위하여 우리 전교인 재직 세미나를 실시하고 마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이 크게 위로하여 주시고, 지난 한 해 동안 주님 앞에 예배와 봉사와 사명으로 충성스럽게 잘 우리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신, 그리고 수고하게 하신 모든 수고들을 주님이 크게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이 갚아주시기를 원하며, 내년 새해에는 이 5가지의 교회의 기둥을 잘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일꾼들, 청지기들, 사역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과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서로에게 박수 쳐주시고 박수 드리겠습니다.